사랑하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패와 성공 이후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실패했으니까 더 위험할까요? 성공했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위험하지 않을 걸까요? 실패보다 성공 이후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붙들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디안 군사를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도망가는 두 왕을 추격해서 두 왕을 딱 잡았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향해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니 너와 같이 왕자 같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은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세바와 살문나가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형제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다라는 게 19절에 기드온의 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이 전쟁이 기드온 자신의 전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은 너무 이해하기 좀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어린 아들 여델에게 20절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맏아들 여델에게 소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어려서 무서워서 칼을 빼지도 못하는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1절에 보면 기드온이 직접 죽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그냥 이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했고 또 적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분노와 자존심 이런 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보다 자신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막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서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돼 갈 때 백성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그렇게 박살을 내고 훌륭하게 전쟁을 하다니 정말 당신이 왕이 되주십시오 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당신이 인간 왕으로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지금 기드온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답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너무 훌륭한 대답인 것 같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나도 안 다스리고 나도 아니고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다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우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완벽한 대답입니까?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기드온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백성에게 전리품 가운데 긴 귀걸이를 가져와라 라고 하고 백성들은 기꺼이 그 금 귀걸이를 가져옵니다. 그거를 다 모아서 재봤더니 25절에 보면 그 양이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26절에 나오겠네요. 네. 1700세겔. 얼마큼인지 잘 양을 가늠을 못 하시겠죠. 이것을 무게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킬로그램이 익숙하니까요. 20kg입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쌀 한 포대가 20kg지 않습니까? 그거 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듭니다. 그런 엄청난 무게, 엄청난 양의 순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얼마나 될까? 이렇게 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돈을 얼마인지 몰라서 한 4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20억이 넘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170년, 1년치의 그 연봉을 다 합친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것으로 기드온이 뭘 만들었냐면 27절 보면 에봇을 만듭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있는 가장 거룩한 거룩. 생각나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그냥 그것이 멋으로 입는 옷입니까? 아닙니다. 그 에봇의 가슴 부분에는 판결 흉패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또 안에 있었습니다. 즉, 이 에봇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그 에봇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입습니까? 대제사장. 그분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 이 옷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 지금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성막은 지금 실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지금 실로에 있는 성막에 보관되어야 되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기돈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귀걸이를 다 걷어서 20kg나 되는 귀걸이를 걷어서 그 엄청난 순금으로 번쩍번쩍한 금 에봇을 특수 제작을 해서 그것을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실로에 둔 것도 아니고 자기 앞 마당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자기 성은 오브라에 두었더니 왜 자기 집 마당에 이렇게 떡하니 에봇을 둡니까? 이것이 왜 잘못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봇은 결국 제사장이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인데 20kg로 만들면 사람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서. 사람이 입을 수도 없는 거대한 금상, 우상 기전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기도원의 속셈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백성에게 영적인 문제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말고 지금 금을 20억만큼이나 이렇게 발라놓은 화려한 에봇이 있는데 내 고향 에봇으로 와라. 오브라로 와라. 거기에 나 기드온에게 와서 물어라. 이렇게 판을 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반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리라. 기드온은 왕관은 쓰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제 멋대로 뜯어고쳐서 자기 집 앞마당을 영적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자기 자만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기드온이 있는 오브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이 점점 기드온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아주 무겁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여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리라. 성경은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향해 몰려드는 것을 두고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혼한 배우자가 음연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사랑,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그 신뢰, 그것을 엉뚱하게 기드온이 만든 그 번쩍거리는 금덩어리에 다 뺏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에봇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기도는 왕관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처럼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기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자기 자만. 오늘 우리도 같은 유혹에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건물을 남기고 싶어 하고 내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낡아지고 업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웅장한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며 말씀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고 복음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기드온도 이 에봇을 남길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웠던 그 300명의 용사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그 71명의 자녀들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남기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박수입니까? 눈에 보이는 업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상은 업적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을 통해 복음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그 전장의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해 보인 그 사역부가 그 집안과 일상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내와 첩을 수많이 둡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첩에게 낳은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압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뜻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의 일상은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어질 정도로 그 기도의 일상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학살을 하는, 다 죽이는 그런 비극을 낳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숨겨진 탐욕과 타협이 한 가정을 다 무너뜨렸고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 통째로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이 예배당 아닙니까? 우리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의 영웅보다 가정의 영웅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영웅보다 일상의 영웅을 찾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녀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욕망과 유혹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용서하고, 오늘 한 번 더 정직을 선택하고, 오늘 한 번 더 거룩을 선택하고,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순종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일상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순종이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11월에 새생명 초청주의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는 그 당일에 반짝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원처럼 내 이름과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 뭔가 업적 쌓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샬롬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오늘 품은 영혼 수만큼 떡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꼭 만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매주 토요일마다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는 요방 전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의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내리던 비가 신기하게도 우리가 전도 가려고 하는 그 시간이 되면 뚝 그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들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기뻐하신다는 정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날씨까지 주관하면서 기뻐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는 무너질 금 에봇을 남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에봇이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내일부터 만나는, 오늘부터 만나는 나의 가족, 이웃, 그리고 주님께서 품게 하신 배신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십시다.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 유산인 영혼을 묵묵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